제목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라는 좀 재미있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안데르산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죠.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백조 알 하나가 오리 둥지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오리들과 함께 부화되었습니다. 엄마 오리나 다른 아기 오리들이 이 부화된 이 알에서 태어난 이것을 보니까 생긴 것이나 하는 짓이나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꽥꽥 우렁차게 소리를 질러야 하는데 삑삑 하면서 소리가 다른 것입니다. 걷는 모습도 달라요. 엉덩이를 실룩실룩거리면서 그들 스스로 위풍당당하게 걸어야 하는데 이 존재는 덩치만 컸지 일자걸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형제 오리들은 그를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립니다. 미워하며 때로는 부리로 쪼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엄마 오리도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어쩌다 저런 변종이 생겨났을까? 이 미운 아기 오리는 늘 자신이 미웠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어떻게 해야 형제들이나 엄마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까? 형제들을 따라서 시궁창을 뒤져보았지만 전혀 즐겁지 않았습니다. 왠지 자꾸 날개만 가렵고 날개짓만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이 미웠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근질거리던 날개를 펴서 힘차게 날개짓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늘 위로 몸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물 위로 내려앉으며 호수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리와는 전혀 다른 우아한 백조 한 마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미운 아기 오리는 자신이 오리가 아니라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오리들과 함께 사는 것이 왜 그렇게 어색하고 힘들었는지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주 날개 쪽지 밑이 근질거렸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날개를 한껏 펴고 창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 후로 미운 아기 오리는 더 이상 오리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꽥꽥거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궁둥이를 흔들며 걷고자 하지도 않았습니다. 시궁창을 뒤지며 먹을 것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우아한 백조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왜 불편한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정말 딱 맞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죠?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너는 우리처럼 살지 못하느냐? 왜 우리처럼 말하지 못하느냐? 라고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편하게 느낀다면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택했다. 내 자녀,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내가 택했다. 너희는 여수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술은 내 말의 뜻은 정직한 자, 올바른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온전히 정직하거나 온전히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올바른 자, 정직한 자, 여술은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술론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정직히 행하고 올바르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에서 목마른 자와 마른 땅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목마른 자와 같고 마른 땅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주겠다,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마른 땅과 같은 너희들이지만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고 시내가 흐르게 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깨달아야 할 것은 이 목마름과 마른 땅의 의미는 하나님을 그만큼 갈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목마르고 마른 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에 우리의 목마름은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목마름과 마른 땅과 같은 삶의 모든 척박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시내가 흐르게 하는 그러한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4절을 보면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냇가의 버들은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렵죠. 예전에 우리 남전도에서 서천에 하루 야유회를 갔었는데 그 서천에 있는 갈대밭, 엄청나게 큰 갈대밭을 한번 보고 온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셀 수 있습니까? 그 갈대 하나하나 그게 몇 개나 되는지 셀 수가 없는 것이죠. 즉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라는 것은 그만큼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과 같이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마른 땅과 같이 또 우리가 목마른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면 우리의 목마름, 마른 땅과 같은 그런 삶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사람들의 고백이 나오죠.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고백을 날마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목마렵고 마른 땅과 같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고백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죠. 처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창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심판주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마지막 때에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7절을 보면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늘 온 인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창조자요 심판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세상 그 누구가, 그 어떤 신이, 그 어떤 우상이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말하는 신이 있었느냐? 되묻는 것이죠. 만약에 있다면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리라. 그렇게 말하는 신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다른 신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알지 못하면 없는 거예요.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있다고 말하죠. 그러니 어떤 신은 무엇을 가져다 준다. 예를 들어서 바알 신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 아세라 신은 다산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그들이 정한 것이지 실제로 그 바알이나 아세라나 다른 세상 모든 우상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다 허망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무익한 것을 다 원하고 있다. 무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유익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철을 잘 다루고 힘이 세다 할지라도 배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로해질 뿐이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우상은 누가 만듭니까? 신이 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의 재료들, 그 우상의 재료들은 사실은 땔감으로 사용할 나무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주로 우상을 만들 때에는 나무로 본을 떠서 만들고 거기에 금을 입혀서 또 구리를 입히거나 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우상의 재료가 되는 것은 사실 땔감으로 사용되는 나무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도 지극히 인간이고 그 우상의 재료들도 다 땔감으로 사용되어질 것들이라는 것이죠. 즉 떡이나 고기를 굽거나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들이다. 그 우상이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하나님은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만드는 우상, 그리고 그 재료조차도 땔감으로 떡을 굽거나 또 고기를 굽거나 아니면 추워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그 연약한 것, 하찮은 것,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길까요? 18절에서 20절 말씀은 그것은 사람들의 무지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못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상 숭배는 무지의 결과일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스스로 제대로 보고 있다고, 제대로 알고 있다고, 제대로 깨닫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의 연약함만 보아도, 또 그 우상의 재료로 사용되어지는 그 나무가 주로 어떨 때에 쓰여지는 것만 알아도 우상이 얼마나 험한 것인지 모르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21절을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죄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종이야, 나는 너를 잊지 않아, 결코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도록 할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 어떤 우상이 이렇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상들은요, 대부분 징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 신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를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22절을 보면 그래야 주님께로 우리가 다른 데로 갔다가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사실만 깨달아도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지거나 죄에 빠져서 시험에 빠지거나 그럴 때에 완전히 멀리 가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거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것을 알고 있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왜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여서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돼지와 먹이 쟁탈전을 벌여야 할 만큼 비참해졌을 때에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래도 아버지한테 가면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종이라도 삼으셔서 굶어 죽지는 않게 하시겠지, 이 마음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만약에 탕자가 내가 아버지께로 이 모양 이 꼴로 가면 아버지는 아마 내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겠지, 나를 동네 사람들에게 나의 잘못을 얘기하면서 돌에 쳐 맞아 죽이게 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탕자가 어떻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아니까 내가 죄짓고 불효를 저질렀어도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셔서 받아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나를 잊혀지지 않는 존재,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래도 우리 주님 받아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생겨야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늘 이사야서 44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빽빽한 구름이나 안개는 죄악을 말하는 것이죠. 많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이나 안개는요, 가득 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싹 사라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허물, 너의 죄를 없앴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허물과 죄악을 내가 다 용서했으니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게로 돌아오라.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과 사랑을 천하 만물이 찬양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세상 모든 만물이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이미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사실을 알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 25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점치는 자들은 주술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지혜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패하시고 미치게 하시고 물리치시고 어리석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26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참된 종과 사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은 이제 아무런 역사를 이루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당시에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잖아. 너희들의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잖아.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렸어. 더 이상 너희들을 사랑하지도 않아. 하나님은 너희들을 잊어버리셨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예루살렘은 이미 패망해버렸지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패망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라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가 망하면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다 회파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구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27절을 보면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기품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강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깊은 강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르라 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좋나,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라 마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중건되리라. 그곳에 다시 사람이 살 것이다. 깊은 물을 만나도 마르라. 건너갈 거야. 마르라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28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고레스가 등장하는 시점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시점과 이어지죠.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가 이제 등장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으로 고대 근동의 패권을 페르시아가 차지하면서 고레스가 등장하죠. 그 고레스의 등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를 어쩌면 좋지, 야 큰일 났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로 우리의 생각을 품게 되고 우리가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시려고 작정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죄지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빽빽한 구름과 안개와 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주님께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용서하시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말씀을 늘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건되리라, 복구되리라, 기초가 놓여지리라.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말을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말에는 관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부정적이어도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에요. 우아한, 물론 오리도 나름대로 존귀한 하나님의 그 창조물이죠.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그 동화 속에서 나오는 그 교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움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아끼시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사실만큼은 결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그 어떠한 죄도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하여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선포가 하나님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구되리라, 사람이 살리라, 중건되리라,
기초가 너희리라.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삶의 많은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